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보고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세계 2차 대전의 막바지에 미국은 전쟁을 일으킨 일본에 대해 원자폭탄을 투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그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기로 예정된 후보지들의 도시에 경고성 삐라를 뿌리게 됩니다. 그 삐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 본인이나 친형제 혹은 친구의 목숨을 보존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도움을 바란다면 이 삐라를 읽어주십시오. 수일 내로 이 삐라 반대편에 적힌 모든 도시 혹은 일부 도시에 위치한 군사 표적에 미군 비행기가 날아와 폭격을 가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경고하겠사오니 반대편에 적힌 도시들로부터 피난하십시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이러한 삐라를 의례적인 심리 교란으로만 알고 그 삐라에 적힌 내용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두 도시의 많은 사람들은 그 경고를 무시한 대가로 끔찍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에스겔의 사명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에스겔조차도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이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의 예언자가 가진 그 비장한 사명과 독특한 위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언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마치 무엇과 같냐? 파수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파수꾼으로 하여금 다가올 멸망을 외쳐서 그 듣는 사람으로 피하게 하라는 것이죠. 듣고 피하는 사람은 살아날 것이요 무시하는 이들은 그 멸망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군대가 점점 가까이 진격함에도 불구하고 이 파수꾼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헛된 기대와 망상에 사로잡혀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상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망상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심판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언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마치 원폭 경고의 삐라를 받았음에도 도망하지 않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주민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파수꾼의 사명이 어떤 것이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맡기며 너가 듣는 말을 듣는 사람은 살게 되지만 너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듣지 않은 사람은 멸망할 것이요 파수꾼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떠한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는 이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를 볼 때마다 이 예언자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집배원이나 신문 배달부처럼 전달만 하는 위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신문 배달부와 집배원의 임무는 무엇인가요? 신문과 우편물을 그 목적지까지 배달만 하면 끝입니다. 그 내용물을 손상하지 않고 집 앞까지 배달하면 그거를 펴서 보는 거는 받는 사람의 책임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언자가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다행이고 듣지 않으면 나는 내 할 일 다 했고 내 책임 아니다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뭐와 같냐? 아까 얘기한 미군들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기 전에 비행기로 삐라를 뿌리고 나서 그 결과는 너희들이 책임지고 나는 경고했다라는 식으로 넘어간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에스겔의 사명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온몸으로 살아내야 되는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받아야 될 형벌과 징계가 이토록 무섭고 아픈 것이라는 것을 그 에스겔이 몸소 보여주어야 하는 운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스겔의 가혹한 사명과 운명을 우리는 에스겔 24장에서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3차 공격을 앞두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나는 너의 눈에 들어 좋아하는 사람을 단번에 쳐 죽여 너에게서 빼앗아 가겠다. 그래도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너는 고요히 탄식하며 죽은 사람을 두고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머리를 수건으로 동이고 발에 신을 신어라. 또 수염을 가리지도 말고 초상집 음식을 차려서 먹지도 말아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가장 사랑하는 이를 데려갈 텐데 너는 그 사람이 죽더라도 절대로 통곡하거나 장례를 치르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 유대의 장례 풍습은 우리나라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사람이 죽거나 초상이 나면 어떻습니까? 대성통곡을 하며 크게 울부짖는 것이 우리나라 장례 풍습의 모습이죠. 이때 당시 유다의 백성들의 장례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너가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갈 텐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침에 내가 백성에게 이 이야기를 하였는데 나의 아내가 저녁에 죽었다. 나는 그 다음날 아침에 지시를 받은 대로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갑자기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도 그는 눈물도 흘려서도 안 되었고 제대로 된 장례나 초상도 치를 수 없었습니다. 빈소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슬퍼하며 애도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가혹한 일을 에스겔에게 벌이셨을까요? 에스겔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것처럼 너희가 그토록 사랑하며 자랑하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 에스겔의 아내의 사망을 통해서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에게 부과되었던 파수꾼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파수꾼이 그저 멀리서만 보고 외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다가올 운명을 그의 삶에 몸소 이고 보여줘야 했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을 비롯한 많은 예언서를 보면서 우리는 예언자들의 그런 서리빨 같은 메시지를 접하게 됩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정말로 무섭고 가혹하여서 2000년이 지난 우리들도 그 문서로 기록된 이 예언서를 참 읽기가 부담스러울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유다 백성들은 오죽하였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심판의 말을 전해야만 하는 예언자들은 그냥 그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토록 엄중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징계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선택된 그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그 가혹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남들에게 전하기 이전에 자기가 먼저 그 하나님의 진노를 체득하고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으며 수갑에 채워서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온갖 고초와 비난 속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진 고난을 통하여 자신이 전해야 될 그 메시지를 듣는 백성들이 앞으로 장차 마주하게 될 그 용광로와 같은 시련과 징계가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그 예언자가 먼저 뼛속 깊이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온몸을 던져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이켜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하는 배달부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미리 경험한 심판과 징계의 프로토타입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예언자들의 눈물겨운 삶을 보며 우리는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며 세례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어린 양이 무슨 존재입니까? 제사를 지낼 때, 성전에서 성막에서 제사를 지낼 때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제물로 바쳐지는 존재가 아닙니까? 예언자들이 장차 다가올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자들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그의 몸에 짊어지고 가야만 하는 운명을 지녔습니다. 그랬기에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영원한 심판과 징계를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키는 표지판과 저주의 십자가에 그 예수님의 온몸과 영혼이 붙어버려서 일체화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시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지 않습니까?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외쳐야 된다라는 것, 그것은 단순히 메시지 배달부가 아니라 그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예언자는 자기 모든 것을 다 걸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온몸으로 보여줘야 되는, 마치 연극배우가 그 연극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여줘야 되는 책임을 지니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외치는 자의 사명이 이렇게 엄중하다면 듣는 자의 사명은 어떨까요? 듣는 사람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듣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음파가 공기에 실려서 내 귀에 공명을 때려서 그 내용을 머리로 이해하는 어떤 이런 피지컬한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듣는다라는 것은 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서 그 내용에 내가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혹은 여러 강의와 소그룹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죠. 그러나 이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자신의 온몸으로 그 메시지를 구현해야만 하는 책임이 있다면 듣는 사람은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 그 메시지에 응답하며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서 주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 못지않게 듣는 자가 책임있게 그 메시지에 응답해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엄중하게 묻고 계십니다.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시대 속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신학이나 성경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으니 그저 앉아서 듣는 자로서의 사명만 있는 것은 아닐까요? 라고 말이죠.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역할에 있어서 차이는 있을지언정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같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 모두는 메시지를 전하는 예언자임과 동시에 그 말씀을 듣는 이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한계가 많고 고생스러운 삶의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현실 자체가 바로 포로 수용소로 끌려간 바로 에스겔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단순히 우리가 짊어져야 될 인생의 숙명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심판을 선포하라고 주어진 예언자의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말로 전하는 것이든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든 우리가 삶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삶의 모든 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세상에 보여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인으로 삼고 더 깊이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그 메시지를 들음으로 나의 삶의 모든 고통과 기쁨을 해석하며 주변 사람들과 나눌 때에 우리는 에스겔의 뒤를 잇는 예언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전하기 원하시는 당신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먼저 듣게 해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종들의 뒤를 잇는 에스겔의 뒤를 잇는 거룩한 하나님의 메신저요 예언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